사도 요한이 이 땅에 한 100년 가까이 산 분입니다. 아마 12제자 중에 참 2000년 전에 이러한 세월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일생을 바라보면서 그게 가장 안타까웠던 사실 하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에 휘둘려서 한 생애를 마감합니다. 모를 때는 몰랐는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지 않습니까? 미혹 당할 필요가 없게 하셨는데 미혹으로 휘둘리자 생애를 마감하고 아마 때로는 이런 분을 장례식을 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생명의 말씀인데 이런 결과가 일어날까? 도대체 이게 뭘까?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괜찮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이 미혹에 휘둘리는 인생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리고 뭘 아는 사람에게 뭘 모르는 사람은 참 안타깝죠.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럴 일도 아닌데 우리가 휘둘린다는 게 뭘까요? 정신없이 휘둘릴 때. 근데 이게 잠깐인 줄 알았는데 또 괜찮은 사람에게도 꽤 오래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일생을 갑니다. 근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묻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은 뭘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일들이 있고 또 살아갈 일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사는 게 뭔지, 이 일이 뭔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평생 일하다가 그 일 때문에 인생을 마감하죠. 그리고 참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뭐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정리를 했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인생을 막아 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가 또 이상한 질문합니다. 아마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 이럴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이건 도무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또 힘도 들고 이거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근데 여기 이런 답을 합니다. 아마 그들에게는 생뚱맞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좀 풀어야 되죠. 뭘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 팩트가 없으면 휘둘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겸손해야 되는 게 아닌데 겸손하지 않을 때 너무나 많은 것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교만으로 나타나는 것뿐이고요. 우리가 겸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금세와 내세의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겸손인데 우리 남에게 아첨 스타일의 액션을 잘 취하면 겸손한 줄을 그렇게 배웠잖아요. 이건 겸손도 아니고요. 뭘 모르는 사람이죠.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이걸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분을 거부하고 본문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주신 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입니다, 화. 그냥 이것이 그냥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습니까? 태양이 참 좋을 때는 우리가 등도 따뜻하고 뭐 비타민 D도 나오고 태양을 향해 있는데 이게 좀 강렬하면 웬놈의 더위가 왜 이렇게 뜨거워? 그때부터는 이해 상충이 되는 거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이걸 고상하게 지금도 아주 이상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사도 요한이 이들은 지금도 미혹되어 가고 있는데도 그들의 말로는 비참하고요. 삶의 현실도 끝간데없이 비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여러분은 지금 사실을 아니라고 할 거예요. 또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할 수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실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해서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우린 좀 일을 얘기하는 줄 알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일하는 거 지긋지긋하지 않아. 그런 일이 아니에요. 너 지금까지 살게 한 내 실존의 모든 것을 너 아느냐? 이런 물음이고, 너를 그렇게 생명을 보듬어간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좋은 걸 잃어버리면 끝이죠. 잊어버리면 생각이라도 나는데, 여행 가다가 지갑을 잃어버리면 끝이죠. 뭐. 똑같아요. 자, 이 심각함을 그분만 아신 건데, 그렇다고 얘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이야기 가운데는 삶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로운가는 완전 반대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기를 기뻐했고요.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오묘한 신비를 태초에 뭐가 있었을까? 말씀이 계시냐나. 이러한 오묘함 속에, 신비로움 속에 자기 생애를 펼쳐갔거든요. 그래서 그 지으심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렀는데, 우린 지금 좋은 일에 잘한다고 짜증내죠. 또 혈기에 방자하고, 또 귀한 일과 귀한 것에 기껏 배운 게 근심이고, 돈이 많아도 근심, 행복해도 근심, 불행할까봐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편에서 볼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걸 계속 줘야 되나, 마감해야 되나, 이 귀한 것을 개와 돼지처럼 여기잔다고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건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는 줄 알지만은 모든 일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아는 분이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또 허락된 시간과 공간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왜? 이것은 이해 상충이 되면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은 없어요. 없다는 얘기는 쫓깁니다. 상황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과 공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얘기는 지금도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이 모든 주신 것들로 가득 채워놓은 시간과 공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천박한 줄 아세요? 어느 때문에 미세먼지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 미세먼지 큰일 난데, 그러다가 미세먼지가 하루아침이 아니라 밤에 저녁에 사라지고, 어느 때부터인가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틈만 있으면 하루에 한 3차례 이상은 꼭 미세먼지를 체크하는데 깜짝 놀라서 사실은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네, 점심과 또 밤도 다르고요. 저는 그게 며칠 가는 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세먼지가 사라지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또 미세먼지가 나타나면 별별 소리 다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하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는 당연하게 여겨요.
그리고 미세먼지만 나타나면 이렇게 매일 하나님은 이렇게 야단만 맞고요. 매일 핀잔만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나나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긴장하실 거예요. 왜? 핀잔 정도면 좋겠는데 그분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과 어긋나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겠죠. 모르면 무지는 답이 없잖아요. 교통법규를 몰라서 그랬다. 운전하면 안 되겠죠. 남을 죽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법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르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나 요만큼 알게 하셔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이에요. 평생 백수를 위해 뭐예요? 사망을 연습하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끝이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이 상황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 아일대 지역의 사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지역에 생명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행복을 아는 분이 여기 얼마나 될까요? 아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살 수 있게 허락하신 사실에 얼마나 감탄하고 감복할까요? 이 감복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이것은 너무 우리가 감동을 받고 너무 감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단어를 쓸 때 감복하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요, 그뭐 또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면 또 난리, 폭우가 쏟아지는 대홍수가 일어날 때 야단법석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그분에게 한마디도 고맙다거나 감사하다는 이런 분을 저는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이나 나나 왜 원망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그리고 왜 걱정할까요? 왜 염려까지 할까요? 이 물음은 어느 한 사람은 날씨 탓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일이 없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좋은 날씨에 대한 반응도 없어요. 날씨가 왜 그렇게 좋은지 그 날씨를 그렇게 좋게 해주신 분께는 그냥 고마워 이건 아니에요. 정말 고맙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좀 많이 못 봤어요. 아니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그분은 먼저 아시겠죠? 왜? 거기에 생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대단한 건강을 해도 하루아침이에요. 이유가 거긴 이게 팩트라 그러죠. 요즘 팩트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사실을 하도 사람들이 거짓으로 바꾸니까 FACT 영어에 팩트라는 단어를 기자도 쓰고 패널도 쓰고 학자들도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안 할 수 없는데 왜? 사실은 거짓으로 하니까 팩트가 뭐냐?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팩트는 뭐예요?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우리만 지금 무지해서 물론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성경을 보고 더 연구한 건 있겠죠. 그러나 뭐 모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도요. 그분과 관계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 삶에 충실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모든 수고와 성공과 모든 것들을 그 수고와 공로를 미화시켜도 할 말은 없어요. 왜? 그들의 모든 수고와 공로는 전부 그들의 몫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들은 이 수고와 애쓰고 노벨 상을 받아도 이 라이센스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이 부러워하세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냥 멈추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강의할 때인데 당시 스티브 잡스가 운명을 했더라고요. 병으로.
그 당시 전 세계 일단 스타가 됐으니까 또 자칭 나는 이 시대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얘기를 거침없이 한 사람이니까 대학원생들에게 페이퍼를 좀 써와라 그랬어요. 네가 느끼는 스티브 잡스 생애, 운명했으니까, 병으로 죽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이 내 손에 그 똑똑한 전화, 스마트폰은 스티브 잡스 덕분이라 그렇죠. 나침이 없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사랑도 재물도 자녀도 명예도 한순간에 멈춘 사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한 거예요. 강남에 한때 그 토플의 가장 탁월한 한 강사가 돈도 벌고 6층 빌딩을 져서 신문에 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병으로 그냥 죽었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거기 가서 토플 공부를 했을 거예요.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참 안 됐다. 그게 다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생애를 자기가 책임지는 몫을 피해갈 수 없어요.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배우든 못 배우든 건강하든 건강치 않든 다 자기 몫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굳이 얘기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느냐고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왜?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지금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기서 또 폼 잡고 설교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집에 와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셨고요. 이렇게 한 것은 그분의 약속 때문이에요. 그분이 진 약속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 그 저우의 만찬 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부모 없으면 돌아가시면 고아가니까. 아주 이해하기 좋게. 그래서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 개념에서 내가 속여오겠다.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말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제 생명은 이 생명 관리자 손을 떠나면 끝입니다. 이건 진심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남녀노소물은. 왜? 이걸 모르고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병원을 가보거나 장례식에 가보면 이 얘기를 못 해드려요. 이 사람이 천국 있을까 없을까 하는 분도 많고요. 왜? 저도 의문이에요. 그 말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게 경멸하고 우리가 이건 자기 기준이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행하시냐 하면 이분은요 만일을 젖혀두고 지금 여기 와 계세요. 왜? 이보다 심각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저가 아니에요. 제 뒤에 계시는 걸 저는 몰랐는데 언젠가 일본에서 오신 분이 함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말을 겨우 알아들어요. 한번 신방해 주세요 갔더니 목사님 제가 신방을 요청한 거는 수요일날 예배드리러 처음 갔는데 목사님 뒤에 피 흘리고 십자가에 가시멜리건 쓰고 계신 그분이 제 뒤에 서 계셔서 예배실 내내 피 흘리시고 어쩐지 얼굴이 부글부글 난리 나셨더라. 그래서 저분이 무슨 병이 있나 화난 일이 있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맞이한 일이 있었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면 여기 왜 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보다 이 지구촌의 모든 되어지는 일이 여기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건 우리를 묻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부활하신 이후로 그 하신 말씀 약속을 따라 여기에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삶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합니까? 저는 이렇게만 정리해 볼게요. 그분이 3년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 되심을 난 무리를 걷고 죽은 자 살리고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생명의 오묘한 신비를 공적으로 3년 동안 보여주신 게 얼마나 대단해요.
안 그래요? 우리 천국 가기 전에 이거는 좀 알고 맛보고 살고 가자고요. 뭐 맨날 뭐 할 줄도 모르면서 땅끝까지 승인도 안 하면서 우리가 어쩌고 하고 제자 훈련이 어떻고 아직 제자 훈련도 안 된 사람이 그냥 난 다 제자 훈련 됐는 줄 알았어요. 목회자 세계에도 제자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제자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만이 알고 하나님만 아시겠죠. 성도들은 몰라요. 왜? 그분이 전문가니까. 근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보다 심각한 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 주인 우리와 함께 많은 스케줄을 다 젖혀도 여기 오신 분한테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은 우리가 할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예, 그분이 저는 잘 모르니까. 이 얘기는 이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시간과 공간을 배설해 놓으시고 맞이하신 생명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명령까지 했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나머지는 다 본인이 준비하셔서 그 명령을 수반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한 걸 여호와 이레라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복은 혼자 다 받고, 그래, 안 그래요? 서두르다가 이스마엘이나 만들고, 아이고, 참. 인류가 이렇게 고통 속에 딜레마에 빠지고. 세계 3대 종교의 교주를 만들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인류에 지금 있는 최고의 3대 종교의 아버지잖아요. 무슬림의 아버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의 아버지, 기독교인의 아버지, 그렇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아시는 상식선에서 끝나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두루 섭렵하고 그 엄청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 생에 마감하기 전에 이런 소리라도 듣고 이런 분이라도 소개받는 건 참 행운이에요. 왜 행운하냐? 행운은 지나가면 불운해지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나 이 행운을 만나면 가장 위대한 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그분이 살아가게 하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이게 뭐냐 하면 너무 복이 대단하니까 죄인의 길에 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악인의 꾀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꾀가 나를 사로잡는데 악인의 꾀가 어디라고 폼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하늘같이 빛나는 자리, 이 세상에 대통령을, 왕을, 무슨 영국, 찰스가 그물 보니까 444개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이 쓸 생명의 면류관은 그보다 더 위대해요. 네, 근데 지구촌에 유일하게 왕의 대관식을 제대로 돈 들여서 제대로 된 보석으로, 그건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 교과서로 영국의 왕실을 보여준 것이지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을 생명의 면류관을 그보다 더 합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나와 있으니까 안 할게요. 우리가 뭘 모르니까 어이구 참 귀한 걸 귀한 줄 모르는 천박함이,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는 악함이, 아무리 귀해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이런 사람에게 아마 제가 오묘신비를 삶에 대해 얘기하면 웃기고 있다, 아이고 이렇게 하실 거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살아온 시간과 공간은 여기까지. 하지만 이분이 이 시간 이후로 펼쳐가실 이 시간과 공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요, 전혀 다른 공간으로 전 것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만족하게 베풀어 놓으신 시간과 공간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내가 살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비극도 내가 사는, 이걸 빅뉴스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굿뉴스 바이블이지, 영어 성경 중에. 굿뉴스 바이블. 그리고 복음은 요한계리온인데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굿뉴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복음을 말하거든요. 전 빅뉴스라고 그럴게요. 이보다 더한 빅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라도 부모 형제든 뭐 부부든 부모 자녀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마감할 때 누가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분명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도 있겠고 형제도 부모도 있겠죠. 부부도 있으시겠고.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마감한다면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 싶죠. 아니, 목사님은 대책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답을 할게요. 이 팩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그래서 이걸 다음에 뭐라고 또 정리해 주셨어요. 살아생전에. 또 당신도 그렇게 하셨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친히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이 없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건 정말 천지가 개백할 얘기 아닙니까? 해도 잠깐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릴 때 빛이 잃었죠?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알고 믿어야 뭐 감동이 있고 감격이 감복이라는 게 있지. 맨날 지조하는 것만 알고 뭐 좋은 것만 좋다고 여기니까 정말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는 불행이 아닐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오늘 마감한다면 저도 답을 못해요.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나 저나 여러분은 죽을까 염려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이 뭘 몰라서 그렇지 그분 안에서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했는데요. 당신이 안 믿으니까 망해서 그렇게 힘들지. 진짜 당신이 거기서 믿어봐. 넌 주가가 바닥을 치는 거 안 들어봤어? 주가가 바닥을 치면 올라가요. 한 사람만 대답해. 주가가 바닥 치면 올라가요. 올라가게 돼 있죠. 인생이 바닥을 제대로 치면 어디든 튀게 돼 있어요. 아직도 바닥이 아니니까 정신 못 차린 거죠. 내게 아마 몇몇 분은 사망의 터널을 통과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 보면 달라요. 그건 뭐 경험한 분만 아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한 얘기는 뭐예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팩트로 오늘을 불러주신 이 자리보다 더한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천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오늘 밤이 오늘 마지막 예배일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살기를 듣고 안 듣고 그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이게 무슨 얘기? 생명을 도로 찾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니 생명을 도로 찾는 분이 주셨기 때문에 찾는 거 아닐까요? 그럼 왜 생명 주신 분께 좀 상의 안 하세요? 뭐 기도는 많이 들어서 다 알고 기도에 책도 쓰신 분도 계시니까. 그럼 뭐하고?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밥을 먹는 걸 가르쳐준다고 밥이 먹어집니까? 밥을 먹는 건 지가 스스로 배워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저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배운 거예요. 어릴 때 밥 흘린다고 얻어 터지기도 많이 터지고 얻어 터진다고 고쳐요. 그게 내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어느 틈엔가 밥 먹는 거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부모 없이는 어디서 먹고 사니? 학교 급식을 불안해서 어떻게 먹여 내 새끼? 그런 거 아니잖아. 밥을 먹으면서 밥 먹는 거 배우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 당신은 믿음이 있어. 어린 반푼은 믿지도 않는데 뭘 배워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배우는 거예요.
하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생명을 도로 찾으면 거기까지예요. 왜? 생명의 주인께서. 그런데 도로 찾았다가 주시는 생명도 있더라고요. 왜? 그건 그분의 마음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마 관제 밀려갔다가 막 두들겨서 살려달라 그래서 가끔 신문에 나대요. 그래서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근데 그 사람이 뭐 안 죽습니까? 뭐 대단한 뉴스 아니에요. 의사가 좀 잘못 진단했거나 관전 사람이 실수했겠죠. 두들기지 말고 열고 나올 수 있게 만들면 괜찮잖아. 무슨 얘기일까요? 이 팩트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온 천하의 그 어떤 일보다 소중하느냐. 그건 각자의 몫이겠죠. 뭐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가치를 내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지. 근데 저나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가치관이 있죠. 이게 전부일 거예요. 예배가 감동적이지 못하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데로 갈 수밖에 없겠죠. 애경사, 내 목줄인 직장.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 여러분 생애 오늘 마지막이라면 직장 갈래요? 어떻게 해요? 뭐, 애경사 챙기실라고? 당신 오늘 생애 마지막이라면. 그래도 한번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생명을 오늘 생명되게 불러주신 이 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 계절에 10가지 꽃을 피워내는데 너무 꽃이 아름다워서 여기저기 보러 다니면서 이 꽃을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하는 분은 크게 드물어요. 스스로 물어보죠. 여러분 그랬어요? 와, 장미가 대단하네. 와, 그런데 이 꽃을 이토록 아름답게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그분을 한 번 정도 칭찬은 안 하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런 진지한 표현을 해본 일이 있는가? 왜 묻냐 하면 어느 가정이나 내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게 사실인데 어느 누구도 그런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크게 드물어요. 내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걸 보면 아니더라고요. 저만의 기준이에요. 아니구나.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면서 아니더라고요. 뭐가 아니냐? 눈에 넣어도 아프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자녀를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선물답게 키워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편하게 점수 주면 안 되지. 그렇게 로비 활동하면 안 되잖아. 로비할 게 따로 있지. 생명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매일 학원에 보내고 노는 거 차 마시고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 카페 문화가 넘버원일 거예요. 거기에 깨인 사람들 대안학교까지 만들긴 하더라고요. 뭐 저도 왜 생명이요?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죄송한 얘기인데 학교라는 공동체는 사람을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지식 전달하는 곳이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때는 국민학교고 좀 초등학교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이만큼 한 건 학교 교육에 도움은 됐겠지만 생명은 생명이 키우셔야 되고 생명이 생명을 피워냅니다. 근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되니까 생명을 선물로 뭐 아무데나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뭘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도 돈이 그렇게 좋으면서도 돈을 주신 분을 좋아하는 분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얼마나 좋아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다가 막 안 가리고 지금도 뭐 코인이 뭐니 지금 엉망진창하네요. 이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국회의원 떼쳐다니면 법도 바꾸고 지 마음대로 요즘에 국회의원 떼쳐다니까 지 마음대로 지가 해놓은 짓 다 해놓고도 검수 뭐 무슨 박인가 뭐 무슨 박인가 해갖고 법 다 바꿔놓고 자기는 감옥에 안 가고 딱 폼잡고 뭐 108가지 특혜를 받고 있죠. 더 하다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 며칠 더 갈지 아마 멀지 못할 것 같아요. 뭐 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니까. 그래도 여러분 법을 바꾼다고 우리가 의로워지거나 우리가 공의롭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건 뭐
한 번도 그 돈 때문에 다 그렇거든요. 근데 돈을 주신 분을 고마워하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나요. 또 일 잘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일을 잘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환경까지 주신 분을, 감격하고 감동하는 분을 많이 못 본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 돈 좋아서 돈을 벌었는데 돈을 주신 분을 모르면 돈 독에 빠지겠죠? 똑같아요. 지금도 이건 대단히 환희고 이런 그 축제가 없는데 오늘 같은 이 축제를 왜 비극으로 만들어서 버렸을까요? 왜 굳이 한라산에 삼각봉에 3일 만에 1m의 비가 꼭 와야 될까요? 호남 지역에 오면 딱 좋겠는데.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선물로 주신 것들이에요. 왜 이건 값으로 칠 수가 없고 값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근데요, 이 선물이 뇌물이 되면 뭘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돈을 주신 분이 돈을 모르게 되면 뇌물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도 가장 위대한 선물이 그냥 그대로 바뀌어져 버리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 감옥 안 갈까요? 뇌물을 먹고 성할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줄도 몰라요. 이게 비극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돈이 왜 일만하게 그러는데 돈을 살아감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은 중간태예요. 중성이에요. 돈을 가장 탁월하게 그분 앞에 드려주면 옥합이라도 깨뜨리게 하는 돈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뭐 돈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나는 그걸 탓할 주제도 못 돼요. 없는데 뭘. 그렇지만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 팩트가 극명하게 이 자리에서 나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오늘은 이만한 오늘일까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만큼 살게 하신 오늘입니다. 그건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요?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만큼 살게 하실 분이 아니면 그때부터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요. 하세요. 깊이 하루 종일도 생각할 주제. 이런 오늘이 아닌 사람은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다리에서 10대가 둘이 또 떨어져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좋은 나이. 10대에 뜬 다니엘도 있는데 10대 사드락 메삭 다 뜨는 사무엘은 어릴 때 약관이라 그러죠. 다윗은 초립동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10대입니다. 10대가요 무서워요? 중학교 2학년만 무서운 게 아니라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김정일 때 김일성이 때도 10대가 제일 무섭대요. 그런 기사가 한번 난 일이 있어요. 근데 깊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왜? 10대는 보이는 게 없어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우리 반 아이가 어제 경찰하고 붙었어? 그래서 뭔 소리 했더니 경찰 벽돌로 그냥 치고 도망왔어. 그리고 오늘 학교를 왔더라고. 근데 오늘날 되니까 그 친구가 사라졌더라고. 그런 친구 중학교 때, 제주중학교 때 그랬어요. 답이 없어요. 아니 경찰을 벽돌로 쳐고 나한테 그러다 그래서 내가 눈을 다시 보니까 눈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무서워요. 찐이 좀 더하면 더해지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 좋은 이 아름다운 오늘을 죽을 맛이라 살 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언들 좋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까? 이 물음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께서 생명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만큼 살 수 있는 공간과 시간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모르면 일생을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주신 분이 숨이 멎도록 경기하도록 얼마나 천방지축이에요, 지금. 돈을 줬더니 돈에 빠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걸 줬더니 좋은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오늘 같은 날은 저와 여러분이 나를 관계하고 조심하고 리스트가 10개라면 그분은 100가지, 200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세요. 이건 천국 가기 전에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얘기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이거 배운 일이 없어요. 이런 것 좀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정신 좀 차릴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소리 처음 들어보죠. 우리 부모님은 한 50개 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은 300가지든 3000가지든 그 모든 리스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태도가 왜 그 모양이에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그분께? 그러면 그분이 오늘 불만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나 원치 않은 거 간밤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아직 모르셨죠, 그거?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눈치도 못 채요? 왜 쓰러지는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우리 머리보다 우리 머리를 지으신 분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뭘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일평생 이 질문하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는데 특징이 있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의 모든 좋은 약속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참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 좀 정리해보자고요. 모든 중요한 일은 그분이 다 하셨어요. 아니, 다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이 심각함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네요. 이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그래도 자세가 좀 필요하죠? 여러분의 배급을 어릴 때 저는 어려워서 정치조달에 맨날 밀가루 배고팠다가 줄 서고 그랬는데 저는 술찌개미 사와라 그러는데도 줄 서서 사온 적이 있어요. 술찌개미 아시죠? 그때 그 시절에. 근데 어떻게 지금 너무 살기 좋아졌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라면을 먹지. 라면 아직 안 태어났거든? 라면 없을 때. 우리가 지금도 모르면 모르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은 지금 숨 쉬는 일까지 여러분이 움직이는 이것까지 그분의 리스트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하신 일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제가 이 단에 섰으니 비교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분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심으로 하십시오. 아마 그분이 전심으로 정말 여러분이 기뻐한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지켜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세요? 아니, 지 믿음인가 주신 믿음이지. 저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거는 그분이 주신 것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딴 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보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음성 들어왔어요? 전 수시로 듣는데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이걸 뭘 자랑해요? 이걸 뭘 자랑해요? 들려주신 분이 계시는데 못 들었잖아.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의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생명살이는 영원한 생명살이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이런 사실을 알고 숨쉬는 사람, 심장병이 있어도 그분이 앞으로 한 50년만 심장 안 멈추면 되지 않아요? 저 스텐트 받고 다 했는데 10번 받고 20번 박으면 어때? 심장에 쓰진만 않으면 되지 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보다 더 섬세하게 우려하시고 리스트 체크를 가지고 우리를 보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할 턱이지만 그럴 때 그분이 두 가지 선물을 주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삶 자체가 그냥 축제예요. 오늘 하루 종일 축제하는 거예요. 뭐 시기 질투 남 얘기할 시간 없어요. 뭐 누가 어떻다. 왜? 오늘 축제의 날에 남은 다른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축제만 하지. 이런 사람이 오늘 현실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선줄로 여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줄로 여기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이 사람에게는 항상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 이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에 너희로 능히 그랬어요.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분 없으면 지금도 초조하고 불안하고 어마어마한 큰일을 과거사가 되는 영원한 생명살의 선상에서 보는 주님의 시각이에요. 그 시각은 기쁨과 즐거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쁨의 눈으로 볼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공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 이 얘기를 줄여서 하신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뭔 일 했다고요? 아닙니다.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만큼 사는 거예요. 여기 잃어버린 분이 많이 계신가 봐요. 오늘 이 말씀을 확인하게 하신 거죠. 저는 몰라요. 감동이 없을 거려, 졸음이 올 거려, 딴 데 볼 거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에 되어지는 일은 생명의 주인께서 필요한 모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맨날 공부하고 일해야 되는 줄 아는데 공부를 하게 하신 분은 관심도 없고 일도 할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만들어줘 취직까지 시켜줬는데도 뭐 감사하고 고마움도 모른다면 거기까지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베풀어준 모든 걸 잃어버리지 말고 온전한 상을 얻어라. 또 받아라. 같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얻으라는 건 너무 주시고 싶으셔서 상 주시고 싶으셔서 오늘 여기를 불러서 잘 들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일로만 여겼고 모든 일을 가장 큰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분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강박함을 가지고라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살이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